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김별하 군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지금 미국 사회는요, 몇 년 전부터 왜 종교적 냄새를 그렇게 강하게 풍기느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해피 크리스마스 하자, 그렇게 하는데요. 또 맙소사, 놀라워라, 그런 뜻으로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것도 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어서 성탄의 의미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또 좀 너무 조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탄의 본래의 뜻, 우리가 정하는 성탄 말고 하나님이 정의하신 성탄의 본래의 뜻을 우리 꼭 잊지 말고 성탄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아이, 초등학교 아이 시험 문제에 언어 영역인 것 같은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를 딱 쳐놨어요. 답은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그런 속담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안에다가 가본다, 딱 그렇게 써놨어요. 가본다. 뭐 배가 아플지 안 아플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몇 평을 샀는지, 지형이 어떤지, 모양새가 좋은지 뭐 가본다. 뭐. 선생님은 틀렸다, 쫙 껐지.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마음 순수한 거 아닙니까? 뭐 시험 문제에서는 틀렸을지 몰라도 그 답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일 있으면 가봐야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보는데 사촌인데 가봐야지. 어디 갔어 이쪽 한 블록은? 내년에는, 새해에는 저 한 블록 마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와보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잖아요. 와보라. 가서 그가 누군지를 봐라. 가봐야 알잖아요. 또 이제 비슷한 시험 문제인데 얼음이 녹으면 하고 이제 가로 블랭크 이렇게 해서 가로를 쳐놨어요.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된다지. 근데 어떤 아이가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학이나 뭐 물리나 뭐 이런 쪽의 시험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하지만 그래, 이해해, 틀렸지. 하지만 꼭 틀렸다고 보기 어렵죠.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스노우 폴라 베어가 크라잉 한다고 북극곰이 울어요. 이런 애들을 나중에 뽑아갖고 전부 기후협약 이런 데 보내고 막 가서 회의하게 하고 그래야지 뭐 문제가 좀 해결되지. 막 자기 입장이 있고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어른들 사이에 얼마나 많아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마음, 꼭 정답은 아닌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평가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따라서 좀 변하고 사회와 민족과 국가에 따라 좀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탄의 본의, 본뜻, 그 순수한 뜻은 잊지 말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인생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성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때 자주 하던 말씀입니다. 기도하던 사가랴에게도, 예수님의 수태의 예고를 받던 마리아에게도, 또 제자들이 방황할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주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기를 멈추어라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 용기가 무엇입니까? 용기는 겁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겁이 나는데 극복하는 게 용기입니다. 겁이 없는 것은요, 죄송해요, 그건 객기입니다. 되지도 않은 상대한테 덤비는 거 객기입니다. 차들이 나를 다 피해갈 거라고 막 중앙선을 막 달리는 거 객기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건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사무실 와봐봐, 상담 좀 하게. 사람들은 겁이 있어요. 두렵다고요. 하지만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천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굿뉴스, 좋은 소식. 이것을 가스펠, 복음 혹은 뉴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기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또요, 요만한 손수건이나 그것은 요 정도 되는 주먹만 가립니다. 그렇죠? 내 몸을 못 가려요. 하지만 이불은, 이거보다 한 20배, 30배 큰 이불은 내 몸을 다 가립니다. 하지만 그 이불보다 수억, 수조 배 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고 그때가 이루니까 마침내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라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실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주신데 처음부터 그리스도 주로 보이진 않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표적으로 보일 것인데, 더 사인으로 표적으로 보일 것인데, 헬라어로는 세메이돈, 표적인데요,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표적이다. 이 아기가 왜 표적입니까? 인간의 혈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천사들의 이야기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듣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도 목적이 있어요. 집사님, 예를 들어 집사님이 어디 갈까? 중국집을 갔다 그래. 그럼 목적이 뭐예요? 짜장이나 짬뽕이나 이런 거 드시는 거죠. 네가 예를 들어 수영장 갔다고 해봐. 학생 수영장 갔어? 왜 갔어? 1. 축구하려고, 2. 야구하려고, 3. 수영하려고. 그렇지, 분명해요. 여러분,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마치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을 방황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방황합니까?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방황했고,
또 살다 보니 힘들어서 지쳐서 방황하고 또는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은 보통 이 목적을 깨닫고 나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전진할 수 있고 정진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탄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탄의 목적을 바로 알고 나면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할 때 그 praise가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뭐 칭찬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를 추앙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praise 할 때는 뭐예요?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탄은 첫째,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탄의 정의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성탄에 우리를 향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때에, 그리고 이 성탄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행사들은 사람들이 경험과 소원을 담아서 만들어낸 일종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절기 같은 것도요. 요때는 씨를 준비해야 돼. 요때는 뿌리고 가꾸고 해야 돼. 요때 놀면 안 돼. 요때 잘못 놀면 1년 농사 망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탁구만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집어넣어서 요 절기 때는 뭘 먹고 뭘 먹어야 기억하니까. 동지 때는 뭐 팥죽을 먹고 엊그저께 팥죽 드신 분 계세요? 팥죽을 왜 먹어요? 귀신이 싫어한대. 그래서 먹는데. 하지만 팥빵이나 먹어 그냥. 팥죽 좋아하시면 드셔도 되고. 근데 그런 의미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의미를 자꾸 집어넣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들은, 모든 의식들은, 모든 행사들은, 모든 절기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경험에 유익하도록, 잊지 않도록 또는 전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프로그래밍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하지만 성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신적 산물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특색이 있는데요. 이방 종교는 사람 편에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혹은 사람 편에서 혹은 신을 찾아서 혹은 가상의 신을 정해서 그 신을 만들거나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자기가 벗은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불붙는 사명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해변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법으로는 엄마를 통해서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신적 산물이고 이 성탄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어느 신이 사람이 됩니까? 어느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됩니까? 어느 조물주가 피조물이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유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방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요. 사람의 논리로 완벽하게 설명되기 어렵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성탄의 이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받기로 간직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성탄의 본래의 뜻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보면 14절이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사람에게 평화다. 여러분 성탄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옵니다. 이 땅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대 사회에 와서 이 법 체제가 조금씩 더 강화되고 사회가 좀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평화를 좀 누리죠. 내가 저 사람의 평화를 깨면 내가 값을 치러야 돼. 잡혀가거나 형벌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근대 사회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뭐 중세 사회만 돼도 봉건 사회만 돼도 더 올라가서 더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힘이고 족장이 힘이고 남자가 힘이고 거인이 힘이고 패거리가 힘이고 그랬잖아요. 무슨 법이 그렇게 잘 통했어요? 인간은 평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을 과부와 고아라 그러죠. 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칫하면은 그냥 억울하게 희생당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태어나기 10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됐더라고. 나는 내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방이 아니라 전쟁이 났더라고. 전쟁이. 1950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잖아요. 내가 10몇 년 전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포탄 맞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아오셨잖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난과 흉년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억울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가했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류는 물론 인류의 죄값인데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평화와 현상적 평화, 이 두 가지 평화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유엔이 활동을 잘하면 국제 어떤 단체들이 협의를 잘해서 서로 약속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오해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로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전쟁이 나기도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때문에 전쟁이 났었어요. 그렇죠. 독일이 통일이 된 비결도 별것 아닙니다. 동독의 그 총리가 인터뷰하다가
실수로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자꾸만 막으니까 이 밑으로 해서 로마니아나 이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돌아서 자꾸 여행을 가거든. 어차피 가거든. 왜? 친척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 가게 막 제한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여행 잘 갈 수 있도록 통행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런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동독 총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죠. 총리가 아니라 누구지? 석인가? 뭐 정확한 건 얘기하지만 난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야. 틀리면 그냥 이해해요. 근데 기자가 한마디 물어봤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아직 내용이 없는 거야. 언제부터인가? 지금부터인가? 지금 바로 즉시? 그랬더니 막 그냥 동독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막 지금부터 여행 자유화됐다. 장벽 비켜라. 막고 있는 병사들 물리쳐라. 그래. 그러는 바람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죠. 광운대학교 김종훈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그때 거기서 유학생활하고 있었대. 막 들어오더래 막. 세상은 이렇게 뜻밖의 사건으로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는 통일이 되기도 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전부터 이 땅에다가 열심히는 사시지만 이 땅에다가 정을 다 내려놓지 않고 하늘나라에다가 마음을 두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찬양 많이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이거 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라 그랬어요? 시작. 천국이 보인다. 그러고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지 자녀들도 천국을 소망을 품고 살다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지.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그냥 가서 내가 그냥 입을 확.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평화롭고 나라도 평화롭고 내 심령도 좀 평화롭고. 근데 여러분 원하긴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평화롭습니까? 얼마나 번민과 고민이 많아요. 가정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좀 있으면 생길 거예요. 죄송해요. 이 나라가 괜찮습니까? 글쎄요.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유엔이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는요. 교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도대체 니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위에서 막 핵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만성이 돼갖고 하나도 겁이 안 나.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무슨 일만 생길 것 같으면 막 겁이 난다는 거야. 전쟁 날까 봐. 이 나라는 여러 번 위험해도 위험에 빠질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1000만이 안 되겠지만 한때는 1200만까지 됐는데 이제는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나라의 가난과 이 나라의 무지 속에서도 나라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이 민족과 나라 위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탄이, 무엇이요? 예수님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었고 실제적인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좀 뻔뻔스럽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고 담을 쌓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의 담이 허물어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평화를 입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한번 원수 줬으면요, 원수 줬으면 이 원수를 안 갚고서는 못 배겨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법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왜 만들어져요? 사람은 한 대 탁 맞으면 이 한 대 쳤어 하고 두 대를 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보면 어떤 애가 쿡 찔러. 그러면 쿡쿡 두 번 찔러. 두 번 찔러서 난 세 번 찔러. 이러다 보니까 막 싸움이 나잖아. 이 사람이 아이에서 볼 수 있는 어른들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요, 억울하면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내 걸 뺏겼어도 내 걸 어떻게 강탈당해도 그보다 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법전이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것은 받은 대로 갚아줘라가 아니라 받은 것보다 더 보복하지는 말아라, 그 뜻이야. 이해가 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대로 갚아준다가 아니라 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예요? 사람 사이에 화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왕같이 살면 된다고요. 내가 종처럼 사니까 종 같은 마음이고 종으로 사니까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몇십 년만 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으로 왕 같은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은 용서할 권리가 없지만 주인은 용서할 권리 있잖아요. 왕은 용서할 권리가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 나가서 자기 아들 죽인 인민군들을 자기 양아들 삼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 안에 왕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 흙을 확 뿌려버린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제발 극단적으로 가지 마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죄도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야 구분을 하고 양형을 정하고, 그죠? 대가를 나누고 하니까 큰 죄, 작은 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다 죽을 죄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 죽을 죄를,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도 주지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평화를 누려라. 왕처럼 살아라.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간인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군인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군인과 민간인. 경찰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일반인과 범죄자. 정치인들은 어떻게 구분해요? 내 편과 저쪽 편. 그죠? 보수냐? 뭐지? 또 하나는 진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요. 성경도요, 대단히 안타까운 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성탄은요, 그리고 성탄의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이 평화는 다 누릴 수 없고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누리는 것입니다. 편협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이라.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눈치채셨겠지만 절기설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일반 설교는 그냥 강의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면 되는데 절기 설교는 특별히 목적적 설교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간결하게 하려고 해서 설교는 끝났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 성탄을 축제로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축제도 하세요.
이 성탄을 음식 먹고 파티하고 하는 파티도 하세요. 서로 나누세요. 우리 권사님 떡도 해오셨어요. 이따가 떡 나눌 거예요. 또 권사님 케이크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케이크 커팅도 할 거예요. 파티 하세요. 하지만 축제만 하지 말고 파티만 하지 말고 친구만 만나지 말고 서로 선물만 주지 말고 지 생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탄의 본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평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서 못한다는 사람은 다 없고 이제 그래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해한다. 내가 공감은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해보겠다. 어떻게 사람 마음이 똑같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평화로운 왕 같은 그런 멋진 그런 성탄 그런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오늘 임했거든 기억나거든 마음에 잘 간직했다가 성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날들을 보낼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꽉 차서 평화로운 인생 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